자, 오늘은 제1차 전도 여행 강해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여러분, 오늘날 지명으로는 튀르키예, 우리가 흔히 이제 터키라고 알고 있는 튀르키예의 안타키아. 여러분, 아마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지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타키아라는 그런 곳입니다. 안타키아, 안디옥.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안디옥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지금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에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헬라 제국을 다스리던 그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휘하에 4명의 걸출한 영웅, 4명의 장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4명의 장수가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그 영토를 4개로 분할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그곳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4명의 장수들 가운데 중동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 중에 셀레우코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셀레우코스라는 장수가 자신이 통치하는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 16개를 정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셀레우코스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을까요?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16개의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 수리아 안디옥과 지금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문헌에 따르면 바울이 목회를 시작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은 안타키아, 오늘날의 안타키아, 여러분 당시의 인구수만 하더라도 5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50만 명.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김포가 몇만 명이라고 합니까? 인구수가? 잘 모르죠? 저는 찾아봤습니다. 4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김포가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는 4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2년 전에는 한 49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되려고 그랬었는데 50만을 못 넘네요. 검단한테 다 뺏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 도시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특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유럽에 4개 도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도시는 로마의 수도가 로마니까 로마 수도, 로마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두 번째 도시는 어디냐면 로마에 계속해서 쌀을, 곡식을 계속해서 수송해주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수리아의 안타키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큰 도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그런 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2000년 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과 수리아의 안디옥 딱 중간 지점에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도시는 다 크고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수리아의 안디옥만 못하지만 당시의 인구수가 여러분 한 1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는 큰 도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경기도에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도시가 어디쯤 될까 보니까 양평 정도.
그리고 2천 정도가 10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굉장히 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가장 큰 건물이 뭐였느냐면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시대? 아니죠. 고려시대? 아닙니다. 삼국시대가 이제 막 시작할까 말까 하던 그런 때였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시작할까 말까 하던 그런 때에 여러분 2000년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이미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수로가 이렇게 상하수도가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대학교도 있었어요. 도서관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 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김포에 여기 무슨 경기장 하나 있잖아요. 축구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5,000명이 넘질 않아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10,000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장과 쇼핑몰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도시, 황제의 도시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거지 행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행색의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나게 큰 도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오직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는 거대한 로마 황제가 힘으로 군림하고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도시의 향락에 매료되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끝내 먼지와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영원한 구원과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거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위용을 자랑하던 도서관이라든지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극장, 쇼핑몰 이런 주요 건물들은 다 폐허가 되어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유대인의 회당 자리를 잘 발굴을 해서 바울이 예수와 복음을 증거한 곳임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 작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 당시에 화려해 보였던 모든 것들은 다 폐허가 되어서 지금 흔적조차 남지 않았지만 복음을 증거한 그곳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압도하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까? 편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죠.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런 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세돌이 여러분 알파고하고 바둑 두달 때 그런 때가 있나 보다, 컴퓨터하고 바둑을 두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많이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경기도에 50만 명 정도 모이는 그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챗 GPT에다가 쳐봐가지고 아는 거예요. 10만 명 정도 모이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이천과 양평.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상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화성에 갔던 로켓가 다시 돌아와요. 안 믿겨져요? 화성에 갔던 로켓가 이게 대기 중에 이렇게 쏘아 올렸던 그 로켓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쌌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성에 가는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적게 들겠습니까? 적게 들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성에 가서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기로 자동차가 가는 거 아십니까? 전기로 자동차가 간다고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로 무슨 자동차가 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중에 전기차 있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고속도로 이렇게 보니까 반자율주행 이렇게 해놓고 자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자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여러분, 자율주행 차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론이 없는 세상을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드론이 얼마나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이고 그런 세계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와 있어요.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총으로 빵빵 쏘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전쟁이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로켓 쏘고 무슨 미사일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연재해는 남의 문제가 아니죠. 그 자연경관이 그렇게 훌륭한 산토리니? 그리스 어디? 거기 2주 만에 2,000번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LA에 지금 산불 다 껐습니까, 거기?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는데 LA에 산불 다 꺼졌어요? 아직도 안 꺼졌을걸요? 각 나라마다 여러분,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예전에는 지구촌 해가지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최고야 하면서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 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고 인구수는 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이 쌓아놓은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순간에 싹 다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단코 소멸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결단코 소멸하지 않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여러분 절대로 썩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진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바람만 후 불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우리의 뿌리부터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소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에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시민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러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다음 안식일에도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방문했었던 그 회당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미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다, 은혜가 된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다 이 회당으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여러분 회당이 꽉 찼던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신났을까요? 슬펐을까요? 신났겠죠. 여러분 두 사람 놓고 설교할 때가 신날까요? 200명 놓고 설교할 때가 신날까요? 말에 뭐합니까? 말에 뭐합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자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 가지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 4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바울을 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결례를 행했거나 말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무엇을 보고 바울을 시기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말씀을 보세요. 무리를 보고. 어떤 무리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회당에 웅집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을 시기한 이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을 시기한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 회당에서 원래 설교를 하던 회당장이나 여러분 그 회당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바로 그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평상시에 자신이 설교했을 때는 여러분 모이는 사람들만 모였겠죠. 그렇죠? 원래 회당장이 설교를 할 때는 아는 사람들만 그 회당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사도 바울이 단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이 회당에 모였으니 여러분 사람이 많아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물어보세요. 회사 다니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도 없이 나에게 냉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사를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을 수 있죠. 내 업무 내가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고 내가 성심을 다해서 참 잘해주고 위해주고 선의로 대한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고 뒤통수 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저만 있죠 또. 우리 누구나 한 번씩 다 당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언제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라이벌의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리버에서부터 왔어요. 리버가 뭐예요? 강.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을에서 같은 강에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들이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라이벌이 되는 것이지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이 라이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학생이 여러분 누구를 시기합니까? 선생님 시기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학생은 학생을 시기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을 시기합니다. 저는요, 스님을 시기하지 않아요. 저 마산동 무슨 천주교 사제, 바오로 사제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시기하지 않아요. 같은 동네 잘 나가는 목사님이 시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꾸만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와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됩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가 비교하는 그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싹 트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시기심이 그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마음에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고이 간직하고 이 시기심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기심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자기 마음대로 크게 됩니다. 시기심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정당하고 그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시기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것으로 발전해왔습니까? 반박하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연락에 반박하게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다가 여러분 급기야는 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마음속에 가만히 자랐던 그 시기심이 그 사람하고 티격태격하게 되고 옥신각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피시디아 안디옥에 힘께나 쓰는 유력한 사람들을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핍박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유해를 가했다라는 것이 사람 보내서 깡패들 조폭들 보내가지고 뒤에서 린치를 가하고 뒤통수 치고 도망가고 막 이랬던 거예요. 막 협박 편지 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급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쫓아낸 거예요.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핍박하여서 거부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요즘 이 청년이 밤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청년이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머리 이렇게 대기만 하면 하고 잠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청년은 밤에 잠을 자질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하고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남자친구하고 날짜를 잡았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무려 20년 넘게 가족같이 자매같이 그렇게 지냈던 친구인데 결혼해서 멀어질 것 같아가지고 섭섭한 마음에 밤잠 설치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그 친구를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쟤보다 뭐가 못나서 나는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 거지? 쟤는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는데 왜 쟤는 나보다 잘 나가지? 친구의 남자친구는 왜 또 그렇게 잘나 보이는지, 결혼 준비하는 친구는 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둘도 없는 친구라 여러분 결혼식 때 여러분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맡긴다며요. 신부들은 그런 거 있다며.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순이? 아무튼 그런 거 있다며요. 예. 그거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맡기는 거라며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로 질투가 나고 시그가 나서 여러분 이 여자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에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일만 보이고 그 일이 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심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까 전에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딱 눈치 보고 같이 대답을 해야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을까요? 요셉이 받는 아버지의 사랑과, 형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받는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한 건데 괜히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놔뒀던 것이 아니라 그를 뭐 하고 싶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마음에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서 요셉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받아야 할 관심을 예수님이 받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받는 그 관심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모함이 되고 그 모함이 핍박과 박해가 되고 그 핍박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언제나 불타오르는 시기심과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늘 시기에 싹이 움트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을 감지하고
아,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가 싹트고 있구나.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에 집중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 시기심을 꺼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집중하고 상황에 함몰되면 여러분 그 시기심은 거짓말이 되고 모함이 되고 핍박이 되고 결국은 한 영혼을 죽이도록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그냥 시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쫓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사도 바울 죽일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의 형들에 의해서 죽으라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예수님도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인 십자가 형틀의 죽이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여러분 나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나의 마음에 괴로운 시기심을 쌓게 하고 그 시기심은 나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여러분들을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한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나를 시기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시기하고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질투하고 끝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따를 시키고 계략을 세우고 모함을 하고 수렁에 몰아넣고 결국 죽여서 그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미워해요.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야, 그래도 학교는 가야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왕따 받는 자리에서 그 아이를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하면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여러분 중학생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이들도 왕따를 한번 시키기 시작하면 그 아이 죽도록 미워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폭력 문제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학교 그만두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죽이라고 학교에 몰아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이지 내 주변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까? 그냥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구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시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시기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만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드신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잘